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서 10장 강해 설교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모든 말씀을 나누는 핵심은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나눠보게 될 말씀이지만 미리 그 가운데에서 이 두 개의 구절을 이 시간 나누며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 민수기서 10장에 그 가운데에 또한 11절로부터의 말씀을 알아보게 될 것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인물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라게 함과 하나님의 의로 교육되기에 유익한, 참으로 유익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정경으로 채택하게 하시어 전하고 인계하여 주시는지, 우리가 신명기서 5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5장 32절로부터 3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땅이 길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성경 말씀 66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 그 멸망의 시험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순응하여 순종하여 믿음을 증명하여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시험을 하십니다. 어떠한 시험이죠? 도키마죠.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써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그게 바로 믿음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 믿음에 대한 시험을 어떻게 합격할 수 있는지, 그러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 나타내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멸망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논절을 분명히 짚어야 될 터인데, 멸망에 대한 시험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해 나타낼 수밖에 없다. 허나 우리는 날마다 낙마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고 멸절하시려고 말씀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의 삶을 흘러넘치게 살게 하여 주시려고 말씀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멸망에 대한 시험은 무엇이고 그 멸망에 대한 시험 가운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신 이후에, 줄이신 이후에 사탄에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것이 바로 멸망에 대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신명기서 8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음부의 권세 사탄은요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도키마조라는 시험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멸망에 대한 시험에 우리가 날마다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무엇을 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지켜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인계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도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에 대한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4장 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날마다 음부의 권세, 그 사탄 마귀의 시험에 날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불은 화려합니다. 누가 보기에, 불나방이 보기엔 불은 너무나도 화려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나방을 일컬어서 말할 때에 무엇을 나타내고 말을 하죠? 무엇을 상기시킴 가운데 이게 말을 하죠? 불나방. 그 현혹됨 가운데 이게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불나방을 비유로 삼아서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불나방과 같은 존재로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지요? 창세기서 2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 라카흐의 복, 경작의 복, 그 이끄심의 복을 자신이 누리지 못했을 때에, 즉 직무를 유기하였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돕는 배필로서 붙여진 하와를 멸망의 길로 내몰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담이 창세기서 2장 5절로부터 6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지 않았다라면 하와가,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갈 일은 만무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태초 인류의 멸망의 시작이요, 죄와 저주의 그 사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도, 그렇죠? 명령인 토라마, 후카와 미시파트가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66권, 그것을 행하면 살고 복을 얻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뭘 마실지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왜? 내가 그것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부하지 아니하든지에 대하여서 그것이 행복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한 육체가 있지 아니하여도, 혹은 건강한 육체가 있는 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통장의 잔고에 1억이 있건 10억이 있건 1조가 있건 그 이상의 돈이 있건 그 이하의 돈이 있건 그것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삶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속아 감사함을 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혹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O2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써 오늘도 새 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여유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서원을 드림 가운데에 그 믿음에 대한 서원을 지키는 영적 나시린의 삶, 즉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온 만방에 곳곳에 나의 가정으로부터, 나의 일터, 나의 모든 범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외치는 복된 사람들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 그 삶에 대하여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대한 죽음과 화를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늘 무엇을 해도 불만족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날마다 실패고 날마다 좌절이요, 절망이요, 날마다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즉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복을 간구해요. 절대 그 삶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고 나눴지만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버스 요금을 내고 지하철 요금을 내야 돼요. 이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구원파와 같은 사상과 아주 120% 동일한 사상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도대로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만 하면 성경 읽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아도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에게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해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즉슨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슨 말씀이고 무슨 핵심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요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들의 우상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은 교만해서 섬겨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와 어찌 벨리알이 그 귀신의 세력과 그죠? 음부의 권세 마귀의 자식들이 어떻게 벨리알로 총칭해지는데 이 벨리알과 하나님의 도가 어찌 섞여질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자녀와 독사의 자식이 섞여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에 대한 전쟁을 우리는 선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내장으로? 우리의 다리로? 아니요. 하나님의 도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그 삶에 복이 넘쳐나는지 아니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뭘 해도 기쁘고요. 뭘 해도 감사하고요. 뭘 해도 만족이 여유가 넘칩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들을 때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마음이 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치유함을 받고요.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지으시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위로와 만족을 얻는데 여러분 이만큼의 복이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참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참 그 누구보다도 거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합니다. 이 자부라고 해야 되나? 정말 부끄러울 만치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치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간혹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앞에 보이는 이 황모세만큼 정말 인생을 거칠게 산 사람도 없다라고 정말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만큼 부모의 썩을 썩이고 가족들의 속을 썩이고 이만큼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줬던 이만큼 이웃에게 거짓을 구하고 신실한 척했던 그 이중 생활을 했던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허나 하나님을 온전히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만나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며 그 믿음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또한 그 깨달음에 의거하여서 살아가는 이때에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죄인이구나.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만 하는 죄인이구나. 흉악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도대로 살아가는 영적 나시린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차지한 땅, 여러분 너희가 차지한 땅 신명기서 5장 33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차지한 땅, 즉 천국과 지옥, 이 두 가지를 이 시간 모두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그곳에서의 삶 또한 여러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들의 이 육체의 삶이 끝나고 분명히 나뉘게 됩니다. 분별해 나뉘게 돼요. 이것이 또한 정죄이지요.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 하와의 태에서 난 모든 족속으로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받은 그대로 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백보자 심판 가운데에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될지 천국을 가게 될지 나뉘게 되는데, 이 오차 없이 일어나는 이 환경, 현세가 아닌 내세의 삶, 이것은 왜 이렇게 분명히 나뉘게 되는가? 한치 오차도 없이 나뉘게 되는가? 즉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 가운데 일어나는 심판에 대한 확증, 확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에는요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나뉘며 누가 그곳들에 나뉘어서 가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어떻게 나뉘며 누가 그 나뉘게 되는 그곳들에 나뉘어서 누군가는 이곳에 가게 되고 누군가는 이곳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어디로 가게 되는지 누가 가게 되는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이기는 자, 이게 뭘 이기는 자냐? 무엇에 대하여서 이기는 자냐? 무엇에 대하여서 이겨야지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뭐를 싸워야지, 전쟁을 치러야지, 어떤 전쟁인지 알아볼 건데 전쟁을 치러야지 이기는 자로 위너가 되는 거예요. 위너. 여러분 7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여러분 찾으세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이르기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거죠. 목적성.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은 겸하여 섬겨질 수 없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즉 이곳에서 기록되고 있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즉 온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 그들의 육체의 부모, 형제, 자식, 전토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형제는 누구입니까? 자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누려야만 하는 전토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파테르, 파트리스,
우리의 본향을 여러분들 삶의 목적지로 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을 목적지로 두고 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여러분 그 목마름을 체험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존재인지 그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조명받고, 또한 그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도대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여 나타내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을 따라 다 죽게 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 땅 위에 이방인이요 나그네 임을 증언하는 믿음 가진 자들,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 이게 불순종하는 자들이지요. 믿음 같지 아니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멸망할 자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지요. 땔감으로써. 8절의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음이 뭔지 동시에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의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자들이 무엇인가? 흉악한 자들은 무엇인가? 살인자들은 무엇인가? 음행하는 자들은 무엇인가? 점술가들은 무엇인가? 우상 숭배자들은 무엇인가?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무엇인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거한 그 심판이 우리들에 대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구원을 논하고 믿음을 논한다. 어디 가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한다. 그게 믿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바로 구원파라는 거예요. 구원파랑 120%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원파에 대한 기타 그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 분별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비례한교회가. 여러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러줘도요, 정말 가뭄에 콩나듯 몇 명은 대답을 하려다가 못하니까는 내일 얘기하시죠 이러면서 이제 고뇌에 빠졌겠죠. 그들은 자신이 거짓말하는 자, 즉 자신이 자신의 선택이 틀렸다라고 인정하기가 여러분 죽기보다 싫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뭐를 팔아서도, 양심을 팔아서도 자신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정말 칼같이 잡아냅니다. 왜? 저는요 제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도를 여러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서 칼같이 잡아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같이 잡아냈죠. 이번에 성경 통독방에서 한 명이 나갔죠.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절하게 권면을 해줘도 듣질 않아요. 제가 그걸 잡아냈죠. 듣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육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그만큼 판단받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즉 하나님의 도로서 나를 조명해 보아야만 됩니다. 아주 투명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과 같이
나의 모든 치부마저도요, 타인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할 때에 내가 죄를 토해내는 그 토사물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강론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지 잊지 마세요. 그 부분을 오늘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마음 주셔서 미리 나눴습니다. 오늘 민수기서 10장 11절로부터의 말씀, 그 가운데 14절까지의 말씀 나눌 건데요. 이 정해진 진군 순서대로 이제 시내 광야를 떠나기 일부 직전입니다. 이들은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3일 후에 바란 광야에 멈추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멈추게 됩니다. 3일 동안 걸어서 바란 광야에 멈추게 되는데요. 그 여정에 대하여서 그 여정 가운데에 기록되고 있는 또한 우리에게 인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즉 나온 지 이제 2년 차가 됐다라는 거예요.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제 요 땅이죠. 이제 가는 거죠. 가는 사인이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기 때문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머물렀으니까 스탑이죠. Go and stop, 그죠?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아멘. 민수기서 10장 11절로부터 12절이 한마디로 애고편이지요. 여정, 하나의 에필로그 같은, 그죠? 스타트.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들이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을 받았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기록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암시문이기도 하고요.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이요. 그렇게 13절로부터 그 11절로부터 12절에 기록되고 있는 그 중심 내용 가운데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역사들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게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 이동의 출발을 알리는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스타트, 고가 된 거죠. 가라가 된 거예요. 사인이 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자손, 그죠? 유다 자손이 선두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몇 차례 나눠봤기 때문에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후에 각 진영별로 행진합니다. 그렇죠?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이 광야의 기준이지요. 술광야, 에담광야, 그렇죠? 신광야, 시내광야, 다섯 번째 바란 광야. 저것에 3일 만에 걸어서 약 400만에 육박하는 이스라엘 본토인들과 이방 거류민들이 함께 유다 자손을 선두로 하여서 이건 좀 의미를 오늘 아주 깊게 나눠볼 거예요. 유다 자손이 선두. 그러니까 민족의 선두는 유다 자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들을 선두로서 바란 광야의 3일 동안의 여정을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는 다 같이 나눠보게 됩니다. 유다 자손. 우리가 유다 자손에 대해서 몇 번 이거 나눠봤지만 다시금 짚고 넘어가길 원해요. 유다 자손이 왜 이스라엘 민족들 그 가운데에서도 최후 선두에, 그렇죠? 선봉에 설 수 있었는가? 그렇죠? 이것은 창세기서 49장 8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의 축복에 대하여서 이 야곱의 축복은, 그렇죠? 야곱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체의 축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창세기서 49장 8절의 말씀과 오늘 나누게 되는 민수기서 10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이것이 단지 육체적인 축복만이 아니었구나,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금 상고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순간입니다. 창세기서 49장 8절, 야곱은 다음과 같이 유다에 대하여서 이렇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는 심도 있게 깨닫게 됩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네 원수의 목을 잡으리로다. 이것은 창세기서 3장에 기록되고 있는 슈프, 그렇죠? 창세기서 3장,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창세기서 3장, 창세기서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의미가 이 창세기서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표하신 원시복음, 그렇죠? 원시복음을 통하여서 예표하신 그 말씀이 성취됩니다. 음부의 권세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 우리가 창세기서 49장 8절의 야곱의 축복 가운데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한 축복은 단순한 육체의 축복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들의 구절들을 통하여서, 관통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날 받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민수기서 2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은 제1대로, 그렇죠? 제1대로 본을 보이는 진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앞서갔다라는 것은요, 마치 이 염키프로, 그렇죠? 대속죄 가운데에 아사셀 염소, 강야로 보내주는 염소가 리더의 역할을, 즉 본을 보인다는 그 뜻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나눠봤지요. 그처럼 유다 진영이 가장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선두, 그렇죠? 선두로서, 선봉으로서 보내진다라는 것은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이 본을 보이는 진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민수기서 2장 9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유다 지파를 선두로 하여 진행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민수기서 10장 33절의 말씀을 상고하여 살펴본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룬다면 위 도표를 참조하신 가운데에서 언약궤가 이 민수기서 10장 33절, 오늘 우리가 나눠보게 될 말씀인데요, 미리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33절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펴보면 언약궤가 3일 동안 모든 진영의 선두, 즉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들이 이동을 하는데 3일 동안, 그 3일 동안 모든 진영의 선두에서 이 언약궤가 앞서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볼 것인데요, 이를 통하여서 아래와 같은 도표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조하시고요. 몇 번 나눴던 것이지만 이 말씀 오늘 나누게 되는 민수기서 10장의 강해 설교를 통해 더욱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타 민족들의 선두가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모든 민족의 선두가 됩니다. 그 언약궤는 모세와, 그렇죠? 아론과 또한 고핫 자손의 일부의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서 간다라는 이 도표가 완성된다라는 것이요. 그 내용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통하여서 민수기서에 기록되고 있는 10장 33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훗날 나눠보게 될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방금 우리가 나눴던 이 도표가 어떻게 이렇게 완성되겠는가라는 것을 그저 의문이 아니라 추상이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을 바로 여호수아서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행된 이 이스라엘 진영의 진행 방식이에요. 형식. 누가 그 언약궤를 메었고 또한 이스라엘 진영과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들과의 이격, 즉 떨어지는 거리는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이행되었으며 즉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이 2000규빗이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 내지는 50으로 잡는데 50으로 잡는다 그러면 약 1km입니다. 약 45cm로 잡으면 그렇죠? 한 900m쯤 될까요, 여러분? 한 규빗을 50cm로 잡으면 1km, 그렇죠? 1km쯤 이격 거리를 두는 거예요. 2000규빗. 여러분. 2000규빗. 그것을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민수기서 10장 29절로부터 32절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해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오늘 나눠보게 될 민수기서 10장 29절로부터 32절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해설에 아주 용이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입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민수기서 4장 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진영의 이동, 특히 언약궤의 위치 등에 대한 탐구와 묵상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고앗 자손들이 메었는가 혹은 제사장 자손들이 이 여호수아서 3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제사장들이 메었는가는 여러분 더욱더 알아보고 왜 이들이 고앗 자손이 진다라고 분명히 우리가 민수기서에서 나눠봤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왜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게 되었는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탐구해서 살펴볼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분명한 사실은요, 왜 유다 진영이 민족의 선두의 진영으로 선두로서 최전의 선방 선두로서 걸어가게 되었는가?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선두에 보내지게 되었는가? 즉 유다 족속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장 앞에 언약궤가 보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성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언약궤가 앞서갔을까? 이 민수기서 10장 29절로부터 32절에 대한 33절까지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설이
아주 용이하여질 수 있는, 얼마만큼 떨어져서 갔을까? 왜 떨어져서 갔을까? 이것을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머리로,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의 의지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 풀리지도 않고요. 자칫 잘못하면 교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조금 더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언어적인, 인물적인, 지리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하길 원한다.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것에 통달하기를 원한다. 날마다 이러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필요로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러하였을 때 여호수아서 3장 3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충분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뼈만 있다고, 살만 있다고 사람이 거동을 할 수, 즉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옷을 입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의식주가 있어야 되듯이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서는 이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본문 말씀들을 더욱더 이해와 해설을 용이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풍부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풍요롭게 받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호기롭게 나서다가는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그것이 스탑하고, 그죠? 구름 기둥이 그 진영 가운데에, 성막 가운데에 떠올랐을 때에 고를, 그죠? 가라! 라는 사인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더해지잖아요. 그때만큼은 모세도,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현현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냥 순종해서 따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가 되었어. 그때만큼은 모세도, 그죠? 말씀을 전하기보단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나팔을 불고 함께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선두에서 언약궤를 총괄 지휘함 가운데 가장 앞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저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그때에는 본토인뿐만이 아니라 거류민들도, 그렇죠? 그들의 또한 처자식들도 함께 그 이스라엘 진영의 이동 가운데에 가장 후미에서 여러분 따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이해됐어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의, 그렇죠? 그 두 개의 은나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끄심, 또한 가장 직접적인 현현, 구름을 통하여서 성막의 그 구름 가운데 이게 떠올랐을 때에는 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출발하였을 때 이방 거류민들도, 본토인이 아닌 자들도 함께 걸어갔다.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함께 본을 받아 살아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살아가야만 됐다라는 메시지가 중요하고요. 즉 하나님 없이 내가 걸음을 걸을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왕노릇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갔을 때에 이 광야,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에서는요,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들짐승도 있고요, 그렇죠? 외부에 적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적은요, 여러분 어디에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우리 가정에 있어요.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나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로 말미암아 내가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마음을 둘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호기롭게 나서다가는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밖에, 멸망밖에 나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게다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얻는다 말하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결국 불가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미련한 자의 모습이, 이런 독사의 자식들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곰곰이 탐구하게 됩니다. 민수기서 10장 15절로부터 27절의 말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읽어보기만 합니다. 15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15절로부터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이삭을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알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아멘. 위 28절까지, 즉 민수기서 10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즉 위 각 12지파의 직무와 그렇죠? 우두머리들이 그렇죠? 우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한 것들은요, 모두 민수기서 2장의 강해 설교를 통하여서 나눠봤습니다. 민수기서 2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시면 이 민수기서 10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의 강해는요, 이 해설은 끝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민수기서 2장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십시오. 민수기서 10장 2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은 모세의 권유입니다. 무엇을 권유했고 누구에게 권유했고 그 누구라는 대상은 어떤 자인지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더 심도 있게 오늘 나눠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모세의 권유, 그는 누구이며 모세가 권유한 대상은 누구이며 그 정체는 무엇이며 또한 함께 모세와 동행을 했는가 혹은 하지 아니하였는가, 이것을 조금 논조를 삼아서 나눠보면서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를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해요. 민수기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민수기서 10장 29절의 말씀에 대하여서요,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지만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이라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서 10장 29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 르우엘은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드로는 이 히브리어 야타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뛰어난 그리고 혹은 탁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야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유래된 단어이고요.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호밥은 히브리어로 호바브라고 하고요. 이 뜻은 히브리어 하바브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사랑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호밥이라는 이름의 어원의 뜻이다. 그리고 이드로는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야타르에서 유래된 언어이다. 이름이다. 그래서 이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이요, 각기 다른 이름으로 명칭으로 부르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친구요, 또한 사랑하자, 또는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민족 혹은 족속, 그렇죠? 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이 민수기서 10장 29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에 더욱더 이해가 더 쉽게 되실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무엇인지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루엘, 이드로, 호밥,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자이다 라는 것이 아주 유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18장의 강해설교를 통하여서 위와 같은 답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묵상하고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되었지요.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또한 모세의 장인의 정체,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 이 세 개의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라고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훗날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짚고 넘어감으로써 우리는 알아보았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3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미디안 제사장, 그렇죠? 이드로의 후손, 그리고 레갑 자손 요나답이라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야곱의 족속이 아닙니다. 한간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그는 미디안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차원으로 따지자면은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담에게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많이 오버로스한 의미적인 해석인 것 같고,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민수기서 6장의 강해설교인 나시린에 대한 강해설교를 참조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이렇게 살자라고 나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인지, 왜 나시린이 민수기서 6장의 강해설교를 통해서 나눠봤던 그 내용과 이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은 관통되어야만 되는지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민수기서 6장의 내용 말씀, 강해설교 말씀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주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5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심 가운데에, 그죠?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심 가운데에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포도주. 이 땅 가운데 이 새 속에서 유혹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미리, 그렇죠?
완전한 충만한 그 거룩한 날이 차기에 이르러서까지 즉 영적 나실인, 그렇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충만한 날이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적 나실인으로서 드려지는 그 순간에까지 포도주에 대하여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것, 즉 자신의 성결함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 즉 부정함을 잊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본디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시험을 날마다 멀리하여야만 된다. 이것이 바로 포도주에 대한 규례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 봤습니다. 즉 무소유, 그렇죠? 무소유에 대한 기록이 또 돼 있어요. 7절에. 이 무소유 또한 장막을, 그렇죠? 집을 짓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신의 소유를 만들지 아니하며 장막을 지어서 살아간다. 이것은 불의의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심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또한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파송하여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명령 가운데에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벌 신이나 옷을 갖지 말고 그 자신들의 전대에 금이나 은을 치우지 말라.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분의 말씀, 그 성령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라. 즉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일생은요, 우리들의 또한 모든 물질은요, 우리들의 모든 건강은요, 우리들의 모든 소유는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게 그 불의의 제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친구는 무엇이죠? 훗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되었어. 그렇죠? 할렐루야. 열매가 되어서 훗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영주할 처소로 그 열매들이 된, 그렇죠?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사귄 그 친구들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서 우리를 훗날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파트리스에, 우리의 본향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 티켓과 같은 것이요. 비행기를 내가 타고 싶다고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렇죠? 시간에 맞춰서 그곳에 가 있어야지 그 비행기를 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또한 의지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렇죠? 그 티켓팅에 걸맞은 시간과 장소와, 그렇죠? 좌석을 잘 알아야지 우리가 가서 그 정해놓은 예약된 그 순서와 과정과, 그렇죠? 목적지까지 다 확인을 하고 가서 그것을 이행해야 비행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여 갈 수 있듯이,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의미한 목적에 대하여서까지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구나. 누가? 여러분, 지금 기록되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 그죠? 이드로의 후손, 그리고 요나답, 뭐 이런 에레미야 35장에 기록되고 있는 모든 말씀, 이들은 다 미디안 사람들이었다라는 거. 미디안 사람들, 레갑 족속, 뭐 요나답, 뭐 이드로, 뭐 이들은요, 이 나실인의 삶을 살아갔던 자들은요, 미디안 사람들, 이방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허나 이스라엘 민족과 대조되는 인물들로서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토인이 아니나, 즉 히브리인, 저 너머의 사람들이라고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인들이 아닌데, 미디안 사람, 이방 족속이 이들의 뿌리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서도 여러 성읍이 있고 족속이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아봤던 말씀대로 그 각 족속의 우두머리가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에 세워지고 백부장에 세워지고 50부장이 세워지고 10부장에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위임식의 규례를 통하여서 제사장이 세워지잖아요. 그 가운데 대제사장인 아론이 세워지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즉 히브리인들 가운데에, 그렇죠? 레이의 자손들 가운데에 12지파 가운데에서, 그렇죠? 아론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과 같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즉 호밥, 그렇죠? 루엘이라는 인물은요, 미디안 사람이라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 그 네 명의 하위 제사장에 이르러서까지, 또한 모세에 대하여서까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렇죠? 아론과 훌을, 미디안을 모르는 자가 없듯이, 특히나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호밥, 루엘이라고 하면 모르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가 이전에 살아왔던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를 담당했던 제사장으로서, 그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현현하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보고, 그렇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았는가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이들은 나실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사건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참 잘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도에 걸맞는, 하나님의 도대로 살아감으로써 이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겠다. 창세기서 35장에 야곱이 자신의 집안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듯이 우상을 철폐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내 남편과 아내와 내 부모와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 아니면 내가 살 도리가, 방도가 전무하다. 여러분, 이 각오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날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조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에레미야 35장 4절로부터 10절에 이 나실인들과 같이 르우엘, 이드로, 호밥의 후손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이 깨우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여주여가 아니라, 여러분, 착각이 아니라, 그 김치국 마신다고 여러분 구원 못 얻습니다. 그 김치국 마신다고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제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 착각 가운데에서, 그 착각의 구렁텅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불나방의 삶을 그쳐야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여러분, 이 르우엘과 이드로와 호밥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모두 알아본 가운데에서 뭐라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본문 말씀의 29절의 말씀에 한글로 된 이 텍스트만 보면, 이 한글 기록만 보면 마치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이 등장한다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상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의 나무를 보고서 그것에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게 이 말이구나라고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산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산 가운데 하나가 심지어는 10장 29절 우리가 오인하여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29절에 담겨있는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루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이고, 그렇죠? 호밥은 하바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사랑하자라는 뜻이고, 그렇죠? 또한 이드로는 야타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뛰어난, 탁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단지 1인칭 시점의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나아가 이것은 한 족속의 성향, 속성의 이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은 모세의 장인인가 혹은 장인의 아들, 즉 모세에 대한 처남인가, 그죠? 그 십보라의 남동생 혹은 오라버니인가, 오빠인 오라버니인가, 그렇죠?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가 갖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거죠. 민수기서 10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장인인가 혹은 장인의 아들, 즉 모세의 처남인가 계속해서 알아볼 거지만 그가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의 권면 이후에 동행하였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상고하여 살펴보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모세의 권면 31절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아야만 됩니다. 31절의 말씀에 대하여서 혹자는요, 미디안 지리에 헌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모세가 청합니다. 호밥 혹은, 그렇죠? 호밥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호밥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왜? 이유가 뭐냐?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서 미디안 지리에 헌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맞다면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 맞는가? 라는 의문이 저는 들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이 내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개의 은나팔이 민수기서 10장을 통하여서 지금 쳐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이미 구름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너와 그 민족을 즉 모세와 그 민족을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그 규례가 이미 자신에게 당도하여졌고 공포하여졌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우리는 모른다. 어떤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될지를 모른다. 그렇죠?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누가? 호밥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호밥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자, 사랑하자. 31절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또한 해설이요, 사랑하자 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 이름의, 그 호밥이라는 이름의 어원의 뜻이 여러분 사랑하자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대로 해석이 흘러가야지 호밥이 모세가 권면하기를 호밥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알려줄 자 혹은 우리의 눈이 될 자라고 의미를 해석해버리면 이거는 아주 큰 오석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만일 그 말의 주장이 신빙성을 얻게 되거나 이해되고 해설된다면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은 무효화되고 상실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위험 요소가 너무 큰 해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해설은요. 행여나 그런 해설을 듣게 되신다면 저도 참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해석과 해설을 도모함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나누지만 사람이 광야 가운데에서 어떻게 장막을 치게 되고 그들의 눈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게 되고 선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된다. 선지와 선견의 개념이거든요. 이 개념을 더한다면 이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고 위험한 오석이다 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사사기서 1장 16절에는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 또한 우리가 풍부한 해설 가운데에 나누어 봐야만 하는 아주 귀한 구절입니다. 사사기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호밥, 그렇죠? 루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미디안이라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영토 가운데에서도 겐 족속이다라는 거예요. 겐 사람이라는 거는 겐 족속이다. 겐이라는 족속이다라는 거죠. 그의 자손이 겐 사람인데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종려나무 성읍은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전날에 나눴던 이 지도 그 가운데에서 제가 빨간색 원과 파란색 원을 그렸는데요. 이 종려나무 성읍이요, 유력한 것은 여리고 성을 의미하는데 신명기서 34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 여리고 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저도 이 여리고 성이 이 신명기서 34장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이다라고 유력하게 의미를 두고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이요 이 모세의 장인 겐 사람,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밥 혹은 루엘과 연관을 시켜서 살펴보자면 이때로부터 그의 즉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였다라는 것이 되면 from, 그러니까는 에서부터가 되면은 이 빨간색으로 기록되고 있는 엘림이지요. 엘림.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의 엘림 사건, 여러분, 엘림 복지타운이라고도 간혹 누군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엘림, 여러분, 그렇죠? 종려나무, 그렇죠? 그 엘림,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에 이 엘림이 바로 종려나무 12그루, 그렇죠? 이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좀 살펴보실까요? 네, 준비는 안 해서 출애굽기 물샘 12가 종려나무 1그루, 그렇죠? 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렇죠? 이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종려나무 성읍, 그러니까 에서부터라면 무엇에서로부터 이 겐 사람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그의 자손이 다음과 같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렀는데 그 백성 중에 거주했는데 그것이 이때로부터라면 아마도 엘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라면 최종적인 의미에서
그렇죠? 한 때만을 이루고 있다라면 바로 여리고 성읍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엘림과 여리고 성을 그렇죠?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동시에 부를 수 있는데 저는 아마도 여리고 성읍이 유력하지 않을까. 무슨 의미에서? 한 때만을, 한 시간만을, 한 세대만을 의미한다면 여리고 성읍일 수 있다. 그것을 또한 유력하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바로 모세의 장인의 때로부터라면 바로 이 엘림의 때로부터 기록된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이든지 엘림이든지 어디가 되든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영적 나실인들은요, 즉 회개의 백성들은요, 늘 우리의 곁에 함께 깃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 가운데에서 항상 의인들을 항상 붙여주세요. 왜? 회개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눴잖아요.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에레미야 7장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봤지만 심판과 재앙을 통하여서 회개의 백성들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심판과 재앙을 받아야 되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의인, 즉 영적 나실인들을 심기어 두심으로써 그 회개의 백성들을 일으키기도 하신다. 그 심판과 재앙을 받기 이전에 그들을 불러 일으키시기도 하신다. 하지만 이 영적 나실인을 살아갔던 이 레갑의 자손들, 그러니까 루엘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편해요. 이해가 빨리 돼요.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 호밤, 루엘이기 때문에 미디안, 즉 루엘의 자손들, 지금 우리가 나눠봤던 말씀 사사기서 1장 16절에도 모세의 장인 겐 사람, 그러니까 겐 족속으로부터 시작을 되잖아요. 그래서 이드로의 후손들 혹은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참 명료해집니다. 우리는 그럼으로써 이 영적인 나실인들을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출애굽한 1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전멸했어요. 여러분, 전멸했어요. 그 가운데에 누구도 못 들어갔냐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아론도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사실들을 통하여서 물론 이제 유형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남다르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살펴볼 때 심판과 재앙을 받는 민족들 가운데에 왜 이런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의 자손들을 심기어 두셨는가? 역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두셨거든요. 또한 이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판과 재앙받아야만 되는 족속들 가운데에 이 영적 나실인들을 심기어 두신다. 그들은 본토인이 아니나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나 이방인이나 본토인인 이스라엘 민족들과 대조를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됐던 자들이다. 우리가 이 의미를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그들을 우리는 이 영적 나실인들은요, 날마다 발견하고요, 이들을 본받아 살아가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를 감히 내뱉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한 일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서 10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 그러니까 신의 산, 호렙산, 에벨모산, 모세의 산, 하나님의 산, 뭐라고 불러도 각기의 별칭만이 있을 뿐 한 곳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곳이 곧 신의 광야이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3일 길에 앞서가며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3일이 걸리는 시간 동안 그 거리에 앞서갔다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갔다라는 거죠. 3일 동안 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고핫 자손의 일부의 이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렇죠? 3일 동안, 그렇죠? 3일 동안의 길을 앞서서 갔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언약궤가 선 뒤에 쓰고 3일궤를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34절.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러니까 그늘이 되어 주신 거죠. 그늘. 그렇죠? 광야는 상당히, 제가 이제 가봤잖아요. 1월 달에 아내랑. 광야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냥 덥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1월 달에 갔는데도 더웠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우기였는데, 겨울이 우기거든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이스라엘 광야는 상당히 촉박하고요, 말 그대로 황무지고요, 상당히 덥습니다. 떼약볕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구름기둥, 처음 이제 구름기둥이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 덮이기도 하셨다는 것은 왜인가? 여러분, 이것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현현, 그 가운데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 사랑하심, 덮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이 구름이 그들 가운데 덮여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즉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현연을요 날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범사 가운데에 날마다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으로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 받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에게 날마다 웃음꽃이 피어나길 바라세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고 진정성이 있는 정말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정말 갈급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세요. 그림을 통해서든 그들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성경 강론을 하든, 여러분 미디어를 만들어서 하시든 성경 강론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불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35절.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하여서 민수기서 10장 31절의 말씀에 대한 이 쓰여져 있는 글만을 가지고서 이해하고 해설해 버림으로써 모세의 장인 혹은 모세의 처남이 그들의 눈이 되고 그들에게 인도자가 되었다라면, 여러분 민수기서 10장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에 모세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이중적인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인 혹은 처남인 호밥, 이드로, 루엘, 누군가는 이제 각기의 이름이 아닌 민족의 닉네임이라고도 칭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혹은 처남으로 볼 수도 있는 호밥, 이드로, 루엘이라는 이 이름을요, 누군가는 각기가 가진 이름이 아니라 민족의 닉네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성도다라고 자신을 혹은 타인을 지칭하는 것처럼 이 모세의 장인을 그렇죠? 루엘 혹은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도 부르는 것처럼 그렇죠? 이 3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렇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 호밥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이는요. 여러분 30절에 그렇죠? 호밥. 이 호밥은 사랑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이름을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해 봤잖아요. 그 닉네임이라는 것입니다. 닉네임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겠죠. 왜냐하면은 31절로부터의 모세의 권면이 이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과 대조를 이뤄봤을 때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로 써져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하고 수용해버리면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었을 때 뭐지?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한번 대조를 해보세요. 31절, 특히나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모세가 어떠한 권면을 그렇죠? 자신의 장인 혹은 자신의 처남에게 어떻게 권면을 했고 요구를 했는지 청한 거잖아요. 함께 하자고. 근데 함께 하자고 한 이유가 우리의 눈이 되고 우리의 선지와 선견자가 되어주세요 라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모세가 그러면은 종은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뜻에 의거하여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더하셨고, 그렇죠? 근데 자신의 주인을 두고 자신의 장인 혹은 자신의 처남을 선지와 선견자로 의지한다? 그거는 무리수군 것이요. 왜냐하면 33절로부터 36절에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가 그럼 두 얼굴의 사나인가? 그렇죠? 그야말로 우상 숭배자인가? 이 의미까지 우리는 봉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위험한 오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해 버리면 뭐를 우리는 봐야 된다? 여러분, 숲을 보는데 뭐를 통해서? 히브리어 원어를 통하여서 호밥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다? 사랑하자라는 뜻이다고요, 여러분. 함께 사랑하자.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함께 거하자. 뭐 이 정도의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장막을 어떻게 펴야 될지 어디 펴야 될지 모르고 우리의 눈이 필요하고,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 나눴던 강해설교 말씀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름 대신에 간혹 우리가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닉네임을 쓰듯이, 그죠? 이 모세 이 장인 혹은 처남인 이 호밥 이드로 루엘의 그 정체와 또한 30절로부터 32절의 말씀과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대조를 이루어 봤을 때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이 모세의 장인 혹은 모세의 이 처남이 동행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서부터 동행했는지 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동행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이름들이 가진 루엘과 이드로와 호밥이라는 이름이 가진 이 영적 나실인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예나 지금이나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함께 우리와 있다라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도예요. 날마다 죄인을 돌이켜
자신을 죄인이라 칭하고 자신이 용서함 받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추락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의인들을, 영적 나실인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도록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아주 중요하고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동과 거쳐, 즉 33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해설을요. 이동과 거쳐, 즉 움직일 때와 멈출 때를 정함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직접적인 현현을 통하여서 그들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 받고 거처를 마련하게 되고, 또한 외부로부터의 적군으로부터의 지킴과 보호하심과, 또한 전쟁에 나아가 싸울 때와, 그렇죠? 싸우지 않아야 될 때를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현을 통하여서 정함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광야길 가운데에서,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호밥이라는 이름이 사랑하자라는 호바브라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유래한 이 호바브가 가진 의미가 뭐라고요? 사랑하자 이 뜻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나눠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유하여 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호바브라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호바브. 사랑하자. 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호바브는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미크라 코데시, 그 거룩한 모임, 그 성의 이요, 또한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모임,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 성도들의 교제를 하는 곳이 바로 복받을 만한 자리요, 복받을 만한 자들의 모임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광야길 가운데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나에 대한 선지와 선견제가 되라고 권면을 감히 하겠습니까?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30절로부터 32절의 모세의 권면의 핵심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동역하자. 뭐 이 정도로까지는 의미는 할 수 있겠죠. 나와 동역하자. 나와 동역하자. 네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합력해서 하나님의 도, 즉 하나님의 선을 이루자 정도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이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에서 시편 119편 98절로부터 10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19편의 말씀 전체를 묵상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운데에 시편 119편 98절로부터 10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추상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불법을 행하는 주여 부르짖으나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전파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딸감과 같이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의 삶을 우리들이 참 비일비재하게 많이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한 그런 속성의 삶을 땔감으로 던져줄 수밖에 없는, 지옥불에 던져줄 수밖에 없는 삶을 25년 동안 살아간 자로서 아주 정말 통감하고 이해하고 정말 외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9편 모든 말씀 오늘 꼭 한번 읽고 묵상하시고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발자취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영적 나시린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그 유혹에 대하여서 내가 철저하게 이격되기를 거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절대 그것이 나와 가까워지는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내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내가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믿음의 소원을 드리고 그 삶을 소원 드린 대로 지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시편 119편 98절로부터 10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증거하며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는 영적 나실의 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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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역사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자라나 오르나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에 이끌리요 주님 그 순행의 발걸음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영적 나실인이 되어 하나님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를 일평생 동안 내뱉을 수 있는 믿음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으로부터 영원에 대하여서까지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 유일한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시며 우리의 이기심이 되시고 우리의 치료하심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